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형제 야곱이를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 형제거든요. 근데 쌍둥이인데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에서는 완전 상남자 같이 생긴 거예요. 털도 많고, 그리고 얼굴도 불구스름하고, 그리고 막 사냥 다니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곱이는 형하고는 전혀 다르고, 털도 별로 없고, 얼굴도 맨맨하게 생기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 도와가지고 죽 쓰고 또 살림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사랑받을까요? 글쎄, 요즘은 최근에는 그러더라고요. 살림 잘하는 남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살림 잘하는 남자가 사랑받는데요.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살림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재밌어야 되고 참 남자는 살기 힘들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남성들을 위해서 응원을 위하여 박수 뜨겁게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지, 돈도 벌어야지, 애들 키우는데 앞장서야지, 아빠라고 그렇게 죽을 고생해가면서 와서 집에서 이 기운 센 척하고 애들 막 대롱대롱 매달리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항상 밖에서 의도 터져도 집에 와서 웃어야 되는 그런 아빠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빠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보, 내가 또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또 태어난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응원을 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에서가 아버지가 말씀하는, 에서야,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나가서 사냥해갖고 별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왔더니 새치기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밖에서 땀 흘리며 별미를 딱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벌써 새치기를 했어요. 누가 딱 끼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받을 복을 몽땅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는 정상 코스로 정확하게 땀 흘리고 일하여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딱 끼어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가만 안 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남겨놓은 또 다른 기도는 없나요? 아버지, 어떻게 기도가 그 동생 저 야곱이한테 준 것밖에 없나요? 아버지, 또 다른 기도로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막 그래도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에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산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사냥했어요. 땀 흘렸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이거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게임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땀 흘리고 막 사냥하러 아버지 말씀에 충성하라고 나갔더니 그 사이에 엄마가 싹 듣고 동생 불러가지고 가서 저희 가서 양 잡아와라 했고 양 잡아가지고 딱 해서 새치기해서 그 축복받았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뻔뻔히 보시면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야곱이한테는 하나님이 한 대 따기를 한번 때려주시고 에서는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야 정상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성경에서 벌어졌어요. 사회에서 벌어져도 사회에 막 들고 일어날 터인데, 근데 이게 일어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도리어 야곱이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있을 수 없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불공정하잖아, 이거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의 그 잘못된 그것을 하나님은 괜찮다고 받아줬을까? 물론 야곱이는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아버지한테는 야곱이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름병 하나밖에 받은 게 없어요. 종 한 사람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소유권은 다 에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의 그 안수기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인 무슨 재산이라든지 아버지의 권리나 이건 다 가졌어요. 나중에 그 동생 올 때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갈 만큼 당당하게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런 에서가 아니라 조금 새치기에 들어가고 뭔가 얍살을 하고 그랬던 그 야곱에게 축복의 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걸 하나님이 지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엄마를 잘 만난 거예요. 누구를 잘 만났다고요? 엄마를 잘 만난. 여러분, 엄마도 스펙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잘 만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어머니 치맛바람을 지지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어머니의 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은 그냥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봤더니 그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싸매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잡아주고 또 생각나게 하고, 가만히 보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머니를 잘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총 8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주시는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해서 사라의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8명이 다 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축복은 사라의 아들에게 가요. 또 이삭은 자기에게 아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이 다 이삭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누가 어머니와 가까운가 하고 봤더니 야곱이가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요. 성경을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장가를 갔는데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다른 2 여자 해서 총 여자가 4명이나 돼요. 그 아들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를 많이 한 여자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 해갖고 라헬의 아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레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래서 레아의 후손을 통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거기에서부터 복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윗 그리고 왕조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장구한 세월로 보면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분인나도 한나도 다 엘가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엘가나를 아빠하고 불러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다 부른다고 그 축복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성령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불공평하다, 비윤리적이다, 정직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과연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연속적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24시간이 다 기회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회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기회예요. 그런데 이걸 기회로 여기질 않고요, 그건 다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만 기회인 줄 알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이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 부인의 영정 앞에서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나마 나아요.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왜 좀 일찍 하지? 왜 그때 했을까? 왜 영정 앞에서 그러냐고요. 살아있을 때 하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잖아요. 그때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왜 그 얘기를 못하냐고요. 가족들한테도 얘들아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왜 그 얘기를 못하냐고요. 왜 맨날 돈 얘기만 하냐고요. 왜 맨날 무슨 뭐 김장 얘기만 하고 있냐고요. 왜 그 좋은 얘기 다 빼놓고. 기회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 만나보십시오. 너 어떠냐?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요. 애들이. 걔네들한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부모님이 자기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대,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왜 그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정말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공부하고 있어요. 선행 공부를 해야 된대요. 중학교 가면 서울대 갈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돼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 수능 시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애들. 그래 놓고서는 성적을 1등부터 50등까지 쭉 줄 세우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냥 너는 4등짜리, 너는 12등짜리, 너는 35등짜리. 애들한테요 순차절감만 막 팍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야, 이거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1년에도 시험 수두룩 보면서 막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너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애들을 약호로 확 죽여버리고 기를 죽이고 애들로 하여금 좌절감에 빠지고요, 열등의식에 꽉 빠져서 나는 이 세상에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3개나 틀렸냐 이래요. 아니 5개 맞았잖아요. 꼭 서울대 가야만, 좋은 대학교 가야만 앞으로 애가 행복해집니까? 명문 그런 대기업에 가야만 아이들이 행복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20, 30년 그냥 맛있게 캐먹고 그냥 거기서 별 탈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찌개 팍팍 끓여 먹으면서 머리 꼬불꼬불한 사람하고 둘이 앉아갖고 낄낄거리면서 잘만 살더라고요. 애들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보면요, 애를 들들 볶는 건 그 부모의 욕심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편하고 싶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애들 갖다 보내놓고 학원에다 막 돌리면 그동안에 부모가 놀 수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꼴찌하면 어때요? 예, 잘했어. 꼴찌도 아무나 하냐? 너니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많은 애들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얼마나 잘했냐?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꼴찌를 했어도 공부에 꼴찌한 거지 인생의 꼴찌는 아니거든요. 막 박수 쳐줘요. 왜 사람을 갖다 막 짓눌러 버리고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어떤 아이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 어떤 아이는 참 인격적으로 괜찮은 아이, 어떤 아이는 리더십이 괜찮은 아이, 어떤 건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아이, 색감이 뛰어난 아이, 음악적인 감각이 탁월한 아이,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머리가 창의력으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막 무궁무진한 사람, 괜찮아요. 막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왜 그런 식으로 못살게 굴고 막 짓밟아버리고 열등의식을 팍 심어주고, 막 애들 속에다가요 너는 5등짜리 해갖고요 인두로 막 지져요. 머릿속에다가 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는 몇 등밖에 안 되는 놈,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듭니까? 애들한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했어, 괜찮아. 학교 공부 못하면 어떠냐? 괜찮아야. 공부로 성공한 사람은 몇 프로 안 돼. 공부로 성공한 사람 5%도 안 돼. 괜찮아. 너는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게 없어. 나중에 나하고 농사 짓자야. 괜찮아. 그러면 애가 그렇게, 아빠 농사는 아무나 줘? 애가 그럴 거예요. 왜냐, 아버지보다 애들이 훨씬 똑똑하니까. 그런 애들한테 막 공부 못했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띄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그렇게 짓누리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라, 그 보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직업에다 애들을 맞춥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요 앞으로 10년 뒤에 다 없어져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직업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목사만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 새로운 직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IT 산업에 이런 직업이 있으리라 상상을 해봤습니까? 저크버그라는 인물이 나올 줄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상상을 못했다고요. 우리는요 농사 잘 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무찜 한 짐 탁 갖다 놓고 딱 놓고, 아버지 나무찜 해왔어요. 그러면 그게 인생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직업이 새로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각 가지고 앞으로 30년 40년 앞으로 그 아이들은 100년 150년씩 살 아이들인데, 걔네들한테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주입시키면서 공부 못한다고 막 지어받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격려받아야 돼요.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면 돼요. 축하해줘요. 격려해줘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그리고 학교 못 들어가면 어때요? 놀면 어때요? 집에서 그냥 같이 열심히 애들하고 놀면서 다른 거 해도 아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학벌, 그런 뭐 지연, 학연, 무슨 뭐 이상한 거에 쫙 줄 세우는 건요 금세게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나라의 그 새로운 세대에 확 열고 들어가느냐? 칭찬받은 아이들, EQ가 발전한 아이들, 생각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속에 성령이 가득한 아이들이 그 시대에 확 열려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4시간이나 있는데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아. 24시간이나 있는데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고 살아. 24시간이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단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보면서 단 한 번도 위로의 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회가요 내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요? 내가 내 가족에게 하는 것 같지요? 그것이 타인에게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격려와 사랑과 우리가 그리고 축복과 축하를 보내면 그것이 돌아서 내게로 돌아와요. 말이 험악하고 앉을 때마다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는 눈도 안 보여요. 나중엔 걸어갈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계속 좋은 얘기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그의 좋은 날이 임해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며. 잠깐만요. 여러분,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입술이 좋아야 돼요. 혀가 좋아야 돼요. 이걸로 계속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회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자손에게 축복의 좋은 일이 물러가게 하는,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날이 오게 하는 기회예요. 그 기회는 입술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입술 가지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모든 세월을 다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광야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로 쫙 갈라져요.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는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저 뒤에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저 애굽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해요. 그 입이 복되지 못한 거예요. 아, 옛날엔 이랬는데, 누구는 이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요, 우리는 부추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고 애굽에 있을 땐 좋았는데, 이게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는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실 것인지 그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걸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또 다른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어두운 이야기, 이걸 자꾸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받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24시간이 기회예요. 축복하지 못했으면 밤에 자다 말고라도 깨우고요, 여보 사랑해 자자 이러고 또 자는 거예요. 생각났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봤을 때마다 얘들아 고마워, 너들 공부하는 힘들지? 너무 힘들면 놀아, 괜찮아. 아빠도 옛날에 14등밖에 못했어. 야,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아빠만큼 살잖아. 너도 괜찮아. 공부가 다가 아니야. 괜찮아요. 인생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닫힌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닫혀 있어요. 근데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기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거 항상 있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 항상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그 기회가 억지로 왔든 자발적으로 했든 그 기회가 내게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구레뇨라고 하는 시골에서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 저 구레네에서 살 때 알렉산더하고 루퍼하고 두 사람의 아들이 딱 있는 그런 그냥 평범한 아버지예요.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이구 구경꾼들이 막 모여드는 걸 뭔가 하고 봤더니 처형하는 날이에요. 십자가 처형한다고. 그래갖고 막 죄인들을 끌고 와요. 막 채찍 소리가 쫙쫙 나고 막. 그래갖고 막 보니까 거기 건조한 사람도 있고 막 살인자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너무 나약해, 배싹 마르고 비리비리해 보여요. 하고 저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이 무슨 흉악한 죄를 졌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인이 탁 보더니 너 이리 와.
그래갖고 갑자기 구경하다 말고 끌려 들어갔어요. 오, 왜요? 너가 이 십자가 대신 져. 아, 난 죄인도 아닌데. 그래갖고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사람들 앞에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 나 이거 지금 억울해요. 나 지금 십자가 질 만한 죄를 진 지 없어요. 그런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딱 짊어지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나,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양반 저러나 하고 쳐다봤어요. 보니까 사람이 바싹 마르고, 그리고 막 모진 매를 맞아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선혈이 낭자한 거예요. 거기다가 보니까 그냥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같은 거 꽉 뒤집어 쓰고, 그리고 홍포를 입었어요. 다른 죄인하고 뭐가 달라. 근데 막 우는 사람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양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죽을 죄를 져 갖고 일어나 하고 올라갔어요. 강제로 짊어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구레네 시몬이 뭐라고 했다는 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억울해요. 나는 십자가 질 만한 일을 한 적 없어요. 저 사람이 져야 될 거 내가 왜 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가면서 계속하여 투덜거리더라 이런 게 써 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지만 탁 지어주면서 저 불쌍한 양반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해주는구나, 그 생각했는지 몰라요. 혹은 도대체 저 양반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자기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리고 그의 부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이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일찍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것은 그 집에 루포와 그의 아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루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십자가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회를 보시고 그 가정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안식년 한다고 했더니 저 하와이 코나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코나에 다녀왔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거기서 YMO 창시자인 바로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로렌 커닝햄이 거기서 그 당시에 선교사를 약 10만 명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로렌 커닝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팬케이크를 구워줄 때, 그때가 자기가 20대 초반인가 그랬대요. 팬케이크를 구워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같이 팬케이크 먹었던 유명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때 교류를 했대요. 누군가 그랬더니 폴 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였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 젊은 나이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에 신학 공부한다고 그렇게 가난뱅이 신학생이 거기까지 왔대요. 근데 거기서 참 이 로렌 커닝햄 어머니 집에서 머물면서 로렌 커닝햄하고 교류를 했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 교단에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닥터 랭킨이라고 하는 IMB 회장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분도 같이 교류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한 자리에 그 어머니를 통하여 같이 영적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를 영적으로 다 품어주고 지켜주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바로 그 구레뇨 시몬의 부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체면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의 권유 때문에 뭐 어떻게 돼서 하게 됐다. 그때 여기에 보니까 구레뇨 시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하고 그걸 딱 붙잡아요. 그리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회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기회가 가지가지로 와요. 그 사마리아 성 근처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문둥이 10명이 예수님, 우리 문둥병자인데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수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인생이 새로 살겠다, 제2의 인생을 걷게 됐다, 막 좋아서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서서 예수님께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급하고 이 사람도 급했겠지만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저는 문둥병자였는데 당신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온전해져서 이 감사한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물질 드릴 수는 없었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했다고 해서 영혼까지 구원받아요. 60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완벽하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애를 쓰고 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다 공격부터 해요. 그래서 밀가부듯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 욥 같은 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막 칭찬하니까 사단이 가만 안 두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죠.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막 공격당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막 요동치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정금이라면 정금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라면 자녀의 삶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회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은 되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잘 대접했어요. 수넴 여인의 집 앞으로 엘리사가 늘 지나다녀요. 그런데 이분은 그 엘리사를 보면서 아낌없이 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생각지도 않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이거 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심었어요. 사르밧 과부도 심었어요. 수넴 여인도 심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가 있는 집도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는 거에 인색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가난하지만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 심었어요. 근데 기회를 딱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정이 다 초상이 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수냄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살리세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있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세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회를 잡았던 사람에게. 아무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런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마시라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때를 만나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은 대로 거둘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고 흔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